네,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페이지와 6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명선교회 청년 E팀을 담당하고 있는 경정 전도사입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서서 떨려가지고 결론을 읽어버렸습니다. 네, 이 저녁 예배를 사모하여 이곳에 나오신 모든 명선의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미건조하다, 흐리멍텅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목표가 뚜렷하지 않거나 의욕을 잃은 사람 또는 별다른 의미 없이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상황을 가리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얼핏 보면 나태한 태도나 매사에 관심 없고 의욕이 없는 태도를 지적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사실 희미해진 우리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방향과 의미가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순간, 신앙생활은 잘 이어가고 있는데 뜨거웠던 첫사랑의 뜨거움과 확신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과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어진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며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 앞에 선 제 모습이, 제 대답과 행실이 그리 선명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무미건조함과 흐리멍텅함을 더 진하고 선명하고 총명하게 바꾸어줄 힘이 있다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각자의 삶과 신앙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면서 말씀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자도 기록된 시기도 의도도 서로 다른 이 세 복음서가 이 내용을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 아주 핵심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본문을 예수님의 첫 가르침인 산상수훈 안에, 그것도 8가지 복에 대한 말씀 바로 다음에 의도적으로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복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언급하시고 나서 바로 뒤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주님의 가르침인데, 그 시작인 5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셨고 제자들이 그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이 끝나는 마태복음 7장 28절은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상수훈이 제자들만을 위한 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무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된 말씀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이미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아직 결단하지 못한 채 그저 그분을 보러 나왔던 무리에게까지 함께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시대, 그 산 위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시대와 공간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 선포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목회의 길에 접어들기 전부터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제 삶이 소금처럼 빛처럼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너는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는 이미 소금이다. 너는 이미 빛이다. 그러니 소금답게 빛답게 살아라 라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라 라는 말은 아직 이르지 못한 목표를 향한 권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소금이 빛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는 다소 약한 권면처럼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너는 이미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니 소금답게 빛답게 살아라 라는 말은 이미 주어진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더 무겁고 더 분명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소금이며 빛으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부인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소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소금과 빛일까요? 먼저 소금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던 이른바 팍스 로마나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소금은 매우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봉급을 금전 대신에 이 소금으로 받기도 했답니다. 이 소금 돈을 살라리움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회사에서 봉급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을 샐러리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셀러리맨의 셀러리가 이 소금돈 살라리움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셀러리라는 말과 살라리움이라는 말은 모두 소금을 뜻하는 라틴어 쌀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익히 쓰는 영어 솔트 또한 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소금은 매우 귀중하고 가치 있는 재산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소금과는 달리 쓸모없이 여겨지는 소금도 있었습니다. 소금은 보통 바다 근처에서 나지만 염해 혹은 사해라 불리는 호수에서 나는 소금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해의 소금은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짠 성분이 금세 사라져버려서 아무 쓸모없는 하얀 알갱이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맛을 잃은 소금이 바로 이것을 연상케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맛 잃은 소금의 처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며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맛을 잃은 소금은 결국 길바닥에 버려지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처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소금의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소금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어떤 기능을 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소금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짠맛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전해질 균형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성분, 즉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물질인 이 소금.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다른 기능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식량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은 부패를 억제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상의 소금이라는 표현에서 이 세상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땅에 더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땅은 어두움과 부패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 땅의 부패를 막는 것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땅의 소금이라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이 땅의 부패를 막고 안녕을 유지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소금의 기능은 거룩과 연결됩니다.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에는 소금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소금을 넣으라고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금은 언약의 매개가 되기도 했는데 민수기 18장 19절은 이 소금으로 하나님과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을 맺었다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약의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짠맛을 내고 부패를 막아 보존하는 소금의 기능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이 땅과 이 땅에 속한 관계들을 거룩하게, 화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과 이 땅 사이를 그리고 온 피조물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묻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미 없는 알갱이처럼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고고하게 고개를 치켜 세우고 기독교적 가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 앞에 이 세상의 방법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세상을 무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 세상에 필요한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또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교회가 되어 이 세상의 문제를 하나하나 회복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빛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뒤 곧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같은 이 표현은 사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 위에 세운 동네가 상징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도시이며 그곳에는 성전이 있었고 그들은 그곳에 모여 예배드리며 살아가던 유대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실린 마태복음은 일반적으로 유대인을 염두하여 쓰인 복음서로 알려져 있으니 이 산 위에 세워진 동네를 예루살렘과 그곳에 거주하던 유대인 공동체로 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과 행보를 보면 예수님은 이 동네를 예루살렘, 유대 공동체에만 국한시키지 않으시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 그리고 지금 우리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넓혀가고 계십니다. 이런 확장적인 시각에서 예수님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칭하십니다. 그렇다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떤 동네일까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다른 동네들에 비해 눈에 잘 띄고 온전히 노출되어 있기에 그들의 행보는 결코 감춰지지 않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 놓여야 할 위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빛은 말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온 집안 구석구석을 비출 수 있는 자리에 놓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의 모습을 노출하기 싫어서 억지로 낮은 곳을 자처하기도 하고 또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곳만 비추며 빛의 소명을 축소시키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빛은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 모든 세상을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빛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이 세상은 어둠과 혼돈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빛은 어둡고 혼란으로 가득 찬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처럼 빛의 본질적인 역할은 어두운 곳 구석구석을 밝혀 그곳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추고 싶은 곳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집안 안에 함께 가는 모두에게 그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인정 없고 척박한 사회 속에서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내 앞길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기꺼이 높은 곳에 서서 그 빛을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비추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우리가 비추는 빛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고 그분께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이자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이사야 42장 6절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넘어 온 열방을 비추는 밝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빛의 기능은 그 빛 자체를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의 시선과 발걸음을 이끄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혹시 진광불휘라는 고사성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참된 빛은 스스로 눈부시게 빛나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짜 빛은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지 않고도 어둠을 밝히는데 제 역할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오히려 요란하고 휘황찬란한 빛일수록 자신을 과시하는 데만 몰두하여 정작 밝혀야 할 어둠을 비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밝게 빛나는 발광체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발광체보다 반사체가 되어야 합니다. 달이 빛나는 이유는 태양이 비추는 빛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발광에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빛을 비추려는 그 순수한 의도를 오래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밤거리의 네온사인이나 무대의 화려한 조명은 저마다 자기 자신 또는 무대 위 주인공을 드러내기 위해 빛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나 다른 것을 빛내는 빛이 아니라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 그 사랑을 세상에 전달하는 참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빛은 스스로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길을 잃고 괴로움 속에 방황하는 이들이 방향을 찾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은 우리의 존재와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관건은 그 영향력의 방향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영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끄는 선한 영향력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의 이론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판단하고 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더 모범적으로, 더 헌신적으로 이 세상 속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은 신실함으로 묵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비추는 꺼지지 않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시 되새기며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부패해가고 여전히 어둡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를 이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소금이며 빛이라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기 함께 있는 성도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맛을 잃고 쓸모없이 버려진 하얀 알갱이 같은 소금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부패를 막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소금,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거룩한 소금입니까? 네. 네,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곳만 비추기 위한 가려진 빛 또는 자신만을 화려하게 비추는 빛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밝히 드러나 어두운 곳 구석구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밝히는 온기 가득한 빛, 꺼지지 않고 묵묵히 그리스도를 향하여 빛나는 진광불휘의 빛입니까? 지금 저와 성도 여러분이 소리내어 혹은 마음속으로 대답하신 그 대답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을 가만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 가려지지 않는 빛으로 오늘도 내일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소금답게 빛답게 살아가는 명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 날들이 참으로 많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가 이 악취나는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에 모든 피조물이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그리고 무엇보다 거룩한 존재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 소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둡고 캄캄하며 혼란스러운 이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머금고 온 세상 구석구석에 나아가 그 사랑을 증거하는 빛의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